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 51편에 붙어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이 제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죄, 더 나아가서 밧세바만 동침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 교사를 시켜서 죽게 했어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두시는 게 아니라 지적하셨다.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와서 그의 죄를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편이 51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시편의 유명한 회개의 시들 7편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6편이 그렇고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아주 유명한 시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 아주 회개에 대한 온전한 고백들을 담아놓은 시편이다. 성 어거스틴은 76살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시편 51편을 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애송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던 중에 떠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시편은 죄의 문제와 죄 사함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시편이 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을까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오늘 시편에서 인간은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숨기고 가리우려고 합니다. 자꾸 가리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들춰내시고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기에 권력을 갖고 있기에 또 지혜롭기에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아를 살인 교사로 죽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신하한테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터의 최전방에 우리아를 집어넣게 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다 우리아만 남겨놓고 빠지는 거예요.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는 밧세바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모든 죄악이 완벽 범죄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을 살피시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나의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나의 철저한 계획,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첫 구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주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심.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 나는 이렇게 정정당당합니다 라고 애써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주여 나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특별히 죄악을 지워달라. 그런데 인간은 지워줘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제 다윗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평상시에 항상 애써서 윤리적으로 살기를 노력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지만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믿음은 쌍둥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이다. 천국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다. 강도 하나가 회개할 때 천국 문이 열렸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사람과 회개한 사람의 차이가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들을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후회는 하지만, 그래서 자살은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 후회하며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와 회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돼요. 베드로는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땅이 꺼져라 이 새벽 닭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사실 베드로의 죄가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기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실은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 죄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과 베드로만 알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따라가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왜? 담임 목사인데 예수님 못 믿겠다고 부인했다고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신사참배 하겠다고 했다고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만큼 큰 죄인데 주님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지은 것 또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 너무 큰데 죄를 용서받을 때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솔직히 인정하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1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 달라.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좀 약간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너희들도 다 죄인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인간에게 지은 죄들도 사실은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바람을 피면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아내에게 짓는 죄예요. 그런데 아내하고의 지은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결혼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그래서 이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죄악이 누구와의 죄악으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죄악.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헐뜯거나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교회를 또 비난하는 일들까지도 또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까지도 다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대한 죄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4절 중반부에 보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갈 길을 열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의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씻을 수 있는 양잿물 같은 그런 한약재죠. 우리나라에서도 우슬초를. 그 우슬초가 정결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여러분 벌써 나오는 게 죄의 문제는 지나가고 죄 용서 받은 다음에 은혜의 역사.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순간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눈보다 희어지는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꺾으신 뼈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뼈가 꺾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도 그 뼈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팔을 뼈다라든지 다리를 뼈다라든지 그래도 이거 내가 무슨 죄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뼈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백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아마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은 다음에 어디가 삐었을 수도 있어요.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즐거워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뼈가 부러지는 듯한 아픔이 죄를 지을 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받으니까 부러진 뼈도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기쁨이 회복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 속이 시원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회개한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회개 안에 그냥 죄만 씻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주신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게 하십니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죄를 짓고 숨기면서 점점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죄의 고백을 하면서 정한 심령이 나에게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체가 즐거워지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예배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원하는 마음, 누가 말릴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마음이 회복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른 사람들도 죄 지은 사람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밧세바와 통간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음한 것을 이걸 숨기기 위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피 흘려서 죽였어요. 성벽에 올라가서 공격을 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군사들이 다 철수를 하고 우리아 혼자서 성벽에서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피를 흘리게 한 죄에서.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원하는 마음, 또 정직한 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뭐 할 것이다?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진정한 은혜는 찬양과 전파하는, 아멘, 아멘. 거기에까지 들어갈 때 진정한 은혜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이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요 구절을 가지고 맨날 예배만 드리자, 모함 교회는 무슨 어떻게 할 때 이사하면 이사 예배, 새로 등록하면 등록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맨날 예배만 드리느냐, 이 예배 형식적인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본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혀 있고 회개하지 않고 냉랭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제사 드리는 게 소용이 없어요.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토로하고 눈물로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예배 드리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개 없는 형식적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17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가 시작이 되려면 먼저 뭐 해야지 돼요? 상한 심령은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내놓는 마음. 그러면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것도 회개한 뒤에 다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비로소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라고 하는 이 그때는 회개한 이후에 정직한 영이 회복이 되고 상한 심령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오실 때에 그 회개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의 심령을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 미련한 심령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개할 기회를 얻고 회개할 자리에서 회개하며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음으로 감격과 감동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겪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며 급한 소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모든 직장의 자리가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난리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